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또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 받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래야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적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장으로 여기고 성령을 역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묻겠는가 너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남녀가 없다 이 말은 이 성소는 한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다. 한나라죠. 이 성소가 이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록될 때 이미 성전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로마의 티투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헐어버렸죠. 주후 정확히 내가 역사 연대를 잘 모르겠는데 60 몇 년인가. 그래서 이 성소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가면 성전 벽만 기둥 벽만 있어요. 벽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유대인을 100만 명 가량 죽였고 100만 명 정도를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만들고 하는데 노동자로 섰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그 콜로세움을 짓는데 경비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성소에 들어간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한나라를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갔죠. 휘장이 놓여 있는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쫙 쪼개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십자가 죽으실 때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 그렇게 쉽게 믿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데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그 피를 뿌림받아다. 그 피를 뿌림받아. 잘 들으세요. 아침에 제가 사실은요 어제도 저녁에 보고서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잠이 안 와요. 뭐 잤지만은 잠은 잤어요. 뭐 밤새 안 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가 한나라 가는 데 있어서 성도 앞에 성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비급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비급하게. 예수의 피를 뿌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제가 어제 그런 말씀 저녁에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할까? 복음이 네게 들어오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직장이든 뭐 돈벌이 하든 뭐 건강이든 뭐든 예수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이에요, 방해자들. 예수 저렇게 믿어도 되는 모양이다. 제가 왜 외로운지 알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 여러분이 협력자가 돼야 돼, 협력자가. 어떻게 협력자가 됐냐? 어제 우리 희선이 같은 애가요, 주일 예배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 2시, 3시 돼가지고 애가 왔어요. 우리 학생 가르치원에 들어왔더라고. 너 왜 예배 안 나오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 잘 드려야 하니까 저녁엔 또 학원 간대요. 그래서 안 돼!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어찌 저녁에 안 나왔어요. 그 사실 제가요, 아내가 말렸지만 순례를 뭐 하려고 참석했어요, 얘가. 그 목사가 그리 말하지 않으면요, 그 애가 그렇게 신앙생활 되는 생각이에요. 그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 옛날에 학원 가면서도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왔는데 지금 어쩌다가 니 지금 이제부터 주일 아침에도 안 나오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한 줄 알아요? 이 문자를 보내면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목사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협력해서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걸 말해줘야 돼요. 주일 지키자. 주일 아침 저녁에 예배 제대로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목사만 별난 사람 된 거예요. 목사만. 그게 제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씩 이렇게 경고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냐?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경고해 줘야 돼요. 경고. 왜 우리가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신앙이 피뿌림이 아니고 물뿌림이에요. 물뿌림.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성도들이 안 모일 때 뭔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선곡교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합니다 지금. 왜? 믿음에 앞장선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물러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목사님들 보고 이렇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말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각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뭐 된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지옥 가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치 목사나 사모만 별난 사람들. 저 별난 사람 아니에요. 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을 조금만 세상 것에 영향이 있으면요, 믿음은 여지없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희선이 때문에 순례를가 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저런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물에 물 타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모양이다. 믿음의 길은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에 부족하니까. 제가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분노 중에 지나가면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물어봤어. 너희들 하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 애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분노 중에 지나간대. 하나님 분노 중에 지나간대. 그걸 아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어떠냐? 목사님도 분노 중에 지나갈 거래.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만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 육신은요, 이 믿음 생활이 있더라도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저라고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요즘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수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금요 예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새벽 기도도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게 보이지 않게요. 성도에게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대. 여러분이 형제나 부모님이나 아니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이제 눈에 보이는 삶은 끝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삶이 이어지는 날,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조건이 예수를 믿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좋은 조건 줘서 믿음이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요, 개인적으로 깊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곡교에서 계속 심호해야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자고 붙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로 안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제 저녁 기도에 없애버릴 겁니다. 이제 신앙이 어떻게 편리함을 믿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서 피 흘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휘바람 불고 내 기분 따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어도 이 길을 갈 겁니다. 망해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제가 병원 선교가 먹히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은 20년, 교회도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제가 가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한결같이 병원 선교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요, 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용기를 갖게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애가 7년 동안 사귀었는데 결혼 못 시켜준 것 때문에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속에 흐르는 제 정신은 우리의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만 가지면 내가 신부될 애가 어떤 같이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목사가 대충 믿어도 될 만큼 용기를 주는 목사들이 많아요. 안 되겠다고. 청년 한 사람이 다른 청년들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줘요. 집사님들이 서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격려해 줘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요.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까지 하지 말자.
목사가 신앙생활 대충 가리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못 가도록 사실은 방해하는 엄청난 주범이야. 상가들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 당시에 치료자들이 한 말씀.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싫었어.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따르는 게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워. 그들은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어. 우리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요, 예배가 줄고 기도가 주는 것이요, 눈앞에 확실히 좀 드러납니다. 모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삶의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전 예수께 제 마음을 꼽았어요. 또 흔들리지 않도록. 성들이니까 내가 너무 별난 목사가 아닌가? 때로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야. 너무 당연한 길 가는 거야. 당연한 길. 너무나 당연한 길. 여러분, 우리는 일생의 성공과 믿음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절대 못 잡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이 있든 없든, 직장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재정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 붙잡고 있다면, 이거 내가 죽어도 이 믿음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이 믿음에 탈바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예수님 붙잡은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잖아요.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 한마디를 만들었어요. 그죠? 맞잖아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말씀 만들었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피 뿌리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슬 퍼렇게 이 믿음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저는 10년, 길게 봤자 10년 안에요, 기독교는요, 거의 대한민국 땅에서요, 이제 교회마다 기도 다 무너져요. 답이 반해요. 부담스럽게 말하면 교회 나오지 않아. 주님의 성기력보다 자기 일이 더 바빠.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장례식인데 안 가도 돼.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에게 용기 주려고. 우리 이 길 갑시다. 교회가 크면 뭐하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길 갑시다. 믿음으로. 이 길 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전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데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용기를 줘야 돼. 여러분 주위에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동료들이니까 부드럽게 한마디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용기 주는 말. 우리 신앙생활 예배 제대로 참여하자. 제대로 드리자고. 조그만 믿음으로 나가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믿음에 좀 뒤로 처진 것처럼 보이면 용기를 주고. 목사인 저라도 항상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연약하면 성도가 잡아줘야 돼. 여러분, 우리 서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삶은 실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실패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의 피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 피 공로를 붙잡은 우리들이 이제는 견누질하면 안 되죠.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이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돼요. 29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고, 부정한 것을 느낀다는 것은 언약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운가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앞으로 놀라지 마세요. 목사의 영적 추락은 앞으로 여러분 눈에 계속 보일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이 추락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를 수 있나? 모태 신앙인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아무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지 마세요. 용기 주지 마세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이관우 집사님 만나면 말기암 환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볼 때 말기암이 아니라 주 앞에 설 것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라. 만날 때마다 그래요. 당신 여기서 기어다닐 힘만 있으면 예배당 나와. 살려주면 천국 가서 이 땅에 살고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수 좀 똑바로 믿자. 내가 이관우 집사가 우리 교회 가장 지금 말기암 환자거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 대충 해야 될 만큼 여러분이 용기 주지 마세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교회가요 인간이 모이는 그런 모임, 그저 나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주는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길입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설교 그거 아닙니까? 나의 그릇, 그리고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녹록하지 않아.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요 대단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움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놓은 순간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놓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운명이십니다. 예수 없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애타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말해본 적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땅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제 우리 형제도 교통사고 만났. 지가 뭐 사고 당하려고 당한 겁니까? 이제 30 조금 넘은 형제지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날 불러도 나는 그 피를 씹어 평소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씹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기대고 살고 사람이 기대고 살고 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미안합니다. 내려갑니다. 지금 제가 장례식 가야 되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태우고 지금 아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격려하고 여러분도 저를 격려하세요 해주세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이 믿음 길을 함께 가도록. 아시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손에 손잡고 별을 넘어 사는 그 있죠.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서로 손을 잡아줘야 돼요. 목사님, 제가 병원 선교하면 그래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 손에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퍼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죠. 누가 알아줘요? 병실에 가면 복음 전하면 할렐루야 그럽니까? 그 20년 이상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50년 이상 한 사람부터 20년 이상 한 사람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노령화 됐어요. 이제는 한국에는요, 복음 전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어서 합시다. 결심하십시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는데 용기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목사라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대로 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우리 신앙생활. 근데 화내가 소리치면 안 되고 부드럽게 해야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망버릇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야단도 드려야 돼. 왜? 여러분 그렇게 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정신줄 놓은 목사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성질 놓으니까 성도를 다 정신 놓아버려요. 하나님이 땅에 축복하시고 이런 말 하지. 예수의 피를 입어 이런 말 누가 합니까? 예수의 피를 입어. 얘들아 신앙생활 바로 하자. 앉아있을 때 이런 대화 일리할 때 닥닥닥 착하다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시작된 사람은요, 영원한 성공이 예약된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낙심할 게 참 많아요. 남편이 낙심시키고 내 직장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실패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실패의 성공 아닙니다. 결혼은 그렇게 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뭐 직장생활 잘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굶을 각오해야 돼. 맞을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해야 돼. 저는 결심했거든요.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이 영원 방치하지 마세요. 제발.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옥 갈고 있는데 왜 한 번도 막아서지 못합니까? 여보 안 돼. 아버님 안 돼요. 애들아 안 된다.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 큰애가 왜 안 온지 알아요? 저는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끝이요, 끝.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 시퍼렇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건 들 때까지 원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들이 싫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친 거 아닙니다. 지나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믿음에 목숨 걸고 내 가장 가까운 분들의 믿음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님을 붙잡고 나는 가겠다 마음먹으면 여러분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공자예요. 성공자. 전부 성공한 겁니다. 이게 과거의 저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막 아파트, 막 부동산, 막 저는 그걸 굉장히 그냥 선호했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필요한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때가 되면요, 직장도 여시고 결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